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탐욕과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어리석음에 처했으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공세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당신의 품 안에 저희들을 꼭 품어주셨다가 귀한 성일 세상 속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심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져서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 느헤미야는 나라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자신의 죄와 우리 아비의 집이 지은 죄 그리고 나라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이 땅의 위기 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며 족한 인생임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며 투병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생명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헌신하는 손길들이 최상의 치료와 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골방에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점점 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새롭게 변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심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코람데오 119를 선포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병들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번영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자랑하는 악으로 밭을 갈았고 지금 죄를 거두어 거짓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의 음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죄의 문화로 오염된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세대가 급히 자기 삶을 주께로 돌이켜 주를 찾게 하시고 공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교회가 공의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로 가득한 이 땅에 주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우리 나라의 황폐함을 눈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땅의 황폐함이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 탐욕과 거짓이 만연한 이 나라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행했던 저희들의 은밀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이 땅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여 온전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우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정직한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주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들 각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합니다. 가족의 구원, 또 암병을 비롯해서 기타 많은 질병 및 노안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밝히는 귀한 등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예배 위에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세 번째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도 염려되는 것은 이제 카메라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빨리 이 어지러운 이 시국이, 또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정리가 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번 지금 이렇게 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또 가족끼리 또 축복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쉽고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들아 축복한다. 딸아 축복한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129 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번 9가지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코람데오 129 기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소식 교회 소식이 좀 궁금하시면 이제 주보 뒤에 광고라든지 교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리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교회 소식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겠고 주중에라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면 홈페이지의 영상 또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는 그 영상 클릭하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기도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회 조장님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구역장님들 역시 각 구역에 별일 없는지 각 가정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회 땅밟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땅밟기 꼭 잘 이루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께서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궁금하신 점들은 사무실 또는 교역자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50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누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이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우리는 교만과 탐욕으로 어리석은 자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그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한없는 복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총이 각각의 가정에 그 삶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시며 혼란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물 바르게 쓰일 때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지금도 혼란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7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먼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무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리. 이 무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라오스인데 이 라오스를 번역할 때 무리 또는 군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렀다라고 할 때 그 무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라오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단어가 18절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13절부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번역을 할 때 18절을 이제 무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인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인지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일제히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재촉을 했다라고 하려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뒷받침하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28절의 무리는 결국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함께 있었던, 즉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던 보편 다수의 대중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 결국 라오스죠. 라오스 민중들, 민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단어로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무리들인데 이 무리가 누구인가 누가복음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공관복음 전체 안에서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누가복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사에게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 앞을 못 봤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나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라오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에게 신세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3장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무리들이 한 일이 있죠. 이 무리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환영했던 그들, 양탄자를 깔아드리고 그렇게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환영할 수가 없어서 대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카펫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23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내놔 달라고 그렇게 외장을 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죠. 너무나도 쉽게.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에게 신세 졌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고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들이 23장에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외장을 치고 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잠깐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오늘 누가복음은 관리들이라고 했는데 내내 뭐 다 같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들이 공회를 모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하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유익한 거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임으로 온 민족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요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의 밀란의 주인공이고 그것 때문에 로마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진압하고 탄압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고 우리가 죽을 거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고 우리가 살자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빌라도는 그런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밀란의 죄도 어떤 폭동의 죄도 소요의 죄도 찾을 수 없었는데 가야바는 미리 그렇게 전제하고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논리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가면 이날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야바의 말을 들은 직후부터, 가야바의 그 논리를 들은 직후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복음서 전체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가야바의 이 논리로 백성이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말하면 라오스가 무리가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겠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혹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조롱과 여러 가지 어떤 웃음거리에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축 일으켰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던 그런 능력자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저 그냥 초라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 무리가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야바의 말이 맞아. 그래, 이 사람을 따랐다가는 우리까지도 다 죽을 수 있어.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실망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가는, 우리 세상 말로 줄 잘못 쓴다고 그러죠. 줄 잘못 쓰면은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 가야바 말이 맞아. 차라리 이자를 내어주고 우리가 살자.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으니,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가야바로 대표되는 그런 세상의 논리에 굴복한 거죠. 좋게 포장하면 대세를 따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무리가 태도를 바꾸어 소위 그 대세를 따랐는가? 답은 분명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기준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시간들, 예수님을 따랐던 방금 직전까지의 그런 모습도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준,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의 기준. 예수님이라면 이래야 돼.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돼.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라도 좀 차지해야 되겠어. 또 예수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뭐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다윗의 나라, 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민족 해방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이래야 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한 기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 말이죠. 주님이 만드신 기준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기준이 흔들렸거나 사라진 이유, 그 이유는 뭘까?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안에는요, 소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소리가 들린 거죠. 어떤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소리, 논리, 주장,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들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소리. 밖에서는 세상의 소리요, 세상의 논리고, 내 안에서는 나의 소리요, 나의 논리가 더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방금 전까지는 주님 앞에 있었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세상으로 그렇게 금세 발길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두 사람 또는 두 부류의 어떤 마주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 무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칭 선민,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그냥 총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주하고 있는 빌라도와 헤롯,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헤롯의 역할은 꼭 빌라도가 이제 헤롯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할 때 이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꿔야 하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님을 바르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과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일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3번이나 2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빌라도가 적어도 이 순간에는, 적어도 세상이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아무리 포장을 해서 바라바가 훨씬 더 혁명가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한다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절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25절에 바라바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밀란과 살인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당시에 이 바라바의 죄는 십자가 처형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바라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어떻게 보면 사악한 살인을 서슴지 않는,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 바라바는 놔주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누가? 세상이? 빌라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혹시라도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보고 있는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섭리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준이 더 커서 말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더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서 오히려 그러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지금 가득합니까?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란 말로도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참으로 많은 뉴스가 있죠.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해내는 것만 해도 벅찰 정도죠. 저마다 자기 소리가 진짜라고 말하는 세상.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 그 밑에 댓글이라는 걸 달잖아요 여러분. 그 댓글까지 다 합하면은 이 세상은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이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엎드려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혼란의 시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과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꾸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말이죠.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한 시기에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즉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죠. 교회의 중요성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 말이죠. 교회가 올바르게 출발해야 되는 그 출발점, 건강한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단어가 썩 그렇게 좀 익숙하고,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익숙하지 않은데, 모교회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그곳, 내 교회, 나의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나의 교회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놓쳐버리고, 놓쳐도 되는 것은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처해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과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리로 우리가 소리 질러서 세상은 올바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순간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그 마음이 물리적인 공간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았고 탐욕과 오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00장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기준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귀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여전히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의 현장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